오늘 말씀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가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도 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상적인 가정을 위하여서 가정의 윤리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가정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가정에 대한 분명한 윤리와 지침과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며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의 윤리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확장해가고, 그리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확장된 하나님의 이 윤리의 법칙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서 분명히 기억하고 지키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 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고 비춰보면 우리가 자신 있고 뿌듯한 순간들보다는 뭔가 좀 부족함들을 느끼고 뭔가 부끄러움들을 느끼는 그런 기억들이, 그런 경험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나약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어 우리의 현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시길 원하시는 가정의 기준과 윤리의 법칙대로 저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교훈과 지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될 것인지,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갈 것인지 그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의 기준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확립해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두 가지 교훈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저기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동일한 교훈이 에베소서 6장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요, 혹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거나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 어긋나는 것들을 지침으로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순종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범주 안에 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침을 벗어나서 효도의 의미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행하는 의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범위가 아니에요. 부모님께 순종을 하되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이 많은 복들이 우리의 복으로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부모님께 효를 행하고 부모님을 섬기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위해주고 부모님을 향한 지극정성을 나타낼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효도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시는 핵심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범위는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순종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그렇기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첫 교육이 바로 순종에 대한 교육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이 분명한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되 주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범위를 통틀어서 소홀함 없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집집마다 자녀들이 귀합니다. 제가 아직 등록은 안 했습니다만 서재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헬스클럽을 끊고 싶어서 등록하고 싶어서 보니까 요즘은 두 자녀도 다자녀가 되더라고요. 두 자녀도 다자녀 혜택을 받아서 50%나 할인을 해줍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야, 좋은 동네구나, 좋은 혜택을 받고 있구나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저출산 시대가 힘들면은 자녀 2명 낳는 것으로도 다자녀가 되었을까. 예전에는 한 3명, 4명, 3명, 4명 낳는 가정도 적게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베이비붐 세대에 저희 어머님이 형제 이제 남매간에 이제 이모님이 한 분 계시고 오빠가 하나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4남매거든요. 4남매 요즘 같아서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 기준으로는 아이고 적네, 적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어보면은 7남매, 8남매, 많이 본 거는 제가 11남매, 12남매도 제가 봤습니다. 대단하지요. 참 요즘 같아서는요, 그렇게 자녀들이 많았던 그 시대가 그리워져가는 그런 형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랬습니다.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하나라도 낳아서 잘 키우자, 이런 어떤 운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낳아라 말하는데도 시대 속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시대. 그렇다 보니까요, 가정의 자녀들마다 한둘이니까 그 자녀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키우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자녀가 조금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들이 있어도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철이 드는 나이가 되면은 알아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감싸기만 하면은요, 여러분 잘못된 버릇들을,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잘못된 어떤 습관들을 형성해 두도록 부모가 부추기는 형국들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부모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요, 부모의 말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명이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도 이 순종을 가정에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경험시켜 주셔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훈육과 양육으로서 이 순종의 의미를 자녀가 가정에서부터 경험하여, 가정에서부터 경험한 이 순종이 사회 속에서도 윗선배들을 공경하고 윗사람들을 존대하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회의 윤리와 법칙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구현해내고 나타내는 일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란 것이에요. 내 기분에 따라 기호에 따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언제나 순종하며 주 안에서 언제나 순종을 가르치시는 모든 자녀들과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사실 굉장히 찔립니다. 저는 잘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버이 주일 설교가 어찌 보면 저에게 제일 힘든 주제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어버이 주일 때 설교하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저한테 힘든 주제예요. 쉽지 않거든요. 누군들 모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 주신 계명이고 지켜가야 될,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계명이란 것을 잘 알지만은 그만큼 어렵잖아요. 그만큼 쉽게 내려놓고 싶고 쉽게 흐트러지기 쉬운 부미가 쉬운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마음에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억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계명과 교훈들을 나타내고 그리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떠한 계명을, 어떠한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이라는 말의 단어에는요, 여러분, 공괴하는 것과 존경한다라는 단어가 함께 의미가 더해져 있습니다. 공괴라는 말은 물질을 가지고 대접하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종합해 보면 공경은 부모에게 물질로 대접하는 것,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외롭지 않게, 기죽지 않게, 그리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형편에 따라 부모님에게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돌봐드리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정성입니다. 액수고 부피고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정성이 진정으로 전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형편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부모를 정성으로 돌보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공경은 단순히 행위만으로 그렇게 해가는 것들이 아니죠. 공경의 핵심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이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흡족해하고 기뻐하는 일이 바로 공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어버이날을 맞아서 자녀들에게 다 선물 받으셨죠? 받으셨죠? 예,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물론 자녀들의 살아가는 형편이 넉넉지 못하고 어려움 중에 있을 것이나 정성으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뜻으로 선물을 보내거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있으면 기쁘게 받으세요.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것으로 더 기뻐하십시오. 그것으로 그 기쁨을 자녀에게 전해주십시오.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 저희 부모님을 아시는 분도 있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뭔가 좋은 걸 해드리려고 하면은 이제 어른들의 언어 습관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됐대, 안 해도 된대, 하지 말래.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해드리고서도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뜻에 뭔가 섬기려고 할 때에 작은 정성이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받으시는 부모님께서 그것으로 더 기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공경의 법칙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가장 소중한 핵심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은 원만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에게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들이 매우 쉽지 않은 주제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주고 받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훈련,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 세 번 생각해서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위해 주다 보니까 그거 안 해도 된디, 굳이 하지 말아리, 이런 말들로 서로 멀찌감치 있죠. 마음으로는 서로 되게 위해 주고 싶은데 표현으로는 안 해도 된다 싶은 그런 것들이 언어 습관이고 가정의 경험이 되다 보니까 참으로 어려운 주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틀림없이 순종과 공경을 말씀할 때에 그 핵심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에게 공경하면 약속의 두 가지 축복을 받게 되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것, 이것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윗사람을 공경하는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존경받고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듯이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 일을 경험하고 이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어서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가족분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기쁨을 온전히 누려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불효를 심으면은 늙어서 불효를 거두게 됩니다. 효를 심으면 늙어서도 효를 거두게 되고요. 그것으로써 그 자자손손 대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 가정에서 먼저 경험하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단순히 육신의 부모님만 공경해 갈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후배 간에도 서로 공경해주고 순종해주고 위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디에서 주 안에서 서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말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서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계속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시는 두 가지 교훈을 계속해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교육을 하는 것에 먼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나타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성나게 하며 낙심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낙심하게 될까요? 많은 경우들이 있을 것이지만 자녀가요, 자기 자신이 부모에게로부터 거절당할 때에 낙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구하고 비교해 가면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에 자녀가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MBT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16개의 유형별로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을 분석해 놓은 심리 검사인데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를 하면서도 MBTI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100분이 넘는데 16개의 유형으로 여기서 딱딱딱딱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고유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성향들이 어느 정도 의미적으로 나눠질 수는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저는 이 MBTI의 검사 유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는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체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그 다름 속에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 고유한 자신 하나를 두고서 다른 누구와 비교해 가면서 자녀의 마음을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죠. 누구 집 아이는 취업도 잘 되고, 누구 집 자녀들은 결혼도 알아서 척척 잘하고, 누구 집 자녀들은 대학도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용돈도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순간 자녀는 이미 낙심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하시면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바램만 나타내십시오. 충분히 자녀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자녀를 향한 애끓는 마음에 다른 사람 누구가 꼭 끼어들면은요, 거기에서부터 자녀는 마음을 닫습니다. 귀를 닫게 되고요. 부모의 입장에서만 자녀를 보지 마시고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가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가장 핵심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찔리기 시작을 하네요. 저는 잘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마음으로는 생각하죠. 잘해줘야지, 들어줘야지. 근데 마찬가지로 습관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배어져 있는 습관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만큼 이 부분도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사랑과 부모님의 올바른 교훈으로 부모의 그 마음이 자녀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도 귀한 마음을 가지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 표현과 그 나타내는 모습들을 잘 다듬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에요. 단순히 도덕이고 윤리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언제나 깊이 생각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기보다는 자녀를 기쁘시게 만들어가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잠언을 보시면은 특별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잠언의 자녀들을 향해 교훈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먼저는 자녀가 게으르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 교훈해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의 실패도, 직장의 실패도, 가정생활의 실패도 많은 부분이 게으름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부지런할 수 있도록, 성실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로 하여금 또 하나의 잠언의 교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요,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가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훈련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사람들의 행복이 없고 고통과 근심만 더해져가는 많은 부분들이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행과 고통과 어려운 감정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요즘에는 받는 것에는 익숙한데 그것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가면 갈수록 메말라져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요, 자녀들이 무엇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을 때에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감사의 마음과 기준을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소홀하게 되니까요,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으면 당연한 줄 압니다. 무언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이 인색해져 가니까 가면 갈수록 정서적으로 메말라져가는 사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받았으면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뿐만이 아닙니다. 어른을 볼 때 인사하는 법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꼭 당부하고 가르치는 것 중에 신앙이 없으면 예의라도 있어라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분명한 교훈과 지침을 주는데요. 교회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오가면서 나와 상관없는 어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두 다 우리와 상관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에 받아주지 않고 어색하게 대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다가올 때에 여러분, 내 자녀는 아니지만 주 안에서 우리 모두 한 가족 아닙니까? 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로 살아갈 것인지를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된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책무와 사명들을 다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자녀들 모두 다 부모님들께, 어른들께 공경하며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모든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가르쳐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배우고 잘 가르치면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정도의 길로만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맡겨진 삶에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법들을 신앙을 통하여서 깨우치고 배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이들과 사귀지 않는 것을,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교회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배우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부모님을 대리 권위자로,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되 주의 옳은 교훈과 훈계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효도하는 자녀, 그리고 또 사랑의 자녀로서 양육해가는 법,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억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상 가운데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 가정마다 모두 다 상처와 아픔과 어려운 주제들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안 돼, 노력해봐야 되질 않고 그냥 지금 이대로가 더 나을 거야 싶은 그 마음에 멈춰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부추기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도록 인도해가는 존재는요, 악한 사단마귀 권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하여 분명하게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자녀를 올바른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지 못하셔서 지금에서 자녀가 신앙의 길로 살아가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고 자녀의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 이 말씀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프지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로 키운 자녀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여 자녀가 세상의 길로 치우쳐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눈물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부모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 속에서 나타내어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 가운데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녀를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앙의 부모님이 아니신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통해서만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 가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도 더 사랑하고 인내할 수 없을 때도 더 인내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보여주시어 부모님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한 믿음, 한 가족으로서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더라도요, 30대, 40대, 20대, 10대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부모 세대인 30대, 40대가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다 보니까 10대, 20대의 자녀들도 너무나도 교회의 귀한 이들이 되어버려 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신앙인은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더 깊이 누려가야 돼요. 좀 있으면 우리 신앙의 선후배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실 것인데요.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이럴 때 한번 손잡고 기도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평소에도 지나가시면서 인사도 나눠주시고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건강도 여쭤봐 주시고 어른들이 편안하게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몸소 섬기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가 주십시오.
주의 교훈으로서 서로 함께 섬기고 위로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요, 부모건 자녀건 틀림없이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범을 보이며 교육과 순종과 공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속에 하나쯤은 있을 법한 상처와 아픈 주제들이 가족들마다 모두 다 쇠사슬처럼 얽혀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귀한 은혜를 모두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모든 가정들마다 문제 하나쯤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하고 나아가라고.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이 일을 능히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의 손길을 이 시간 붙들고 의지하여 주시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육신의 가정으로 이루어진 우리 속해 있는 가정에서도 우리 영적으로 함께 가족된 주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주 안에서 자녀들을 바른 교훈과 훈육으로 인도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사랑, 부모님의 마음으로서 자녀의 마음으로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1절 4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니까. 내가 울 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울 때 부모님은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4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근세게 부모님의 뜻 받들어 부모님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할까요? 풍파많은 세상에서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자녀들을 바른 교훈과 훈육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